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장수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로마 박해에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적 사명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당하지 않고 오래도록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편지와 성경들을 읽어보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한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수세기 동안 신비로운 책으로만 여겨졌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시도되었고 또 수많은 이단이나 사이비 교파들에서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참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비록 현재 그리고 과거 혹은 미래가 어둡고 비참해 보일지는 몰라도 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최후의 순간에 진정한 왕이 나타나셔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승리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기록된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가슴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참 올해도 그래서 2025년도 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염려가 되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마무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2025년을 시작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계시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어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요한계시록의 제목이
revel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계시, 폭로, 드러냄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베일을 벗겨내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베일이 감추어주고 있었는데 베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벗겨내시는 그런 이야기의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일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려운 책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꿈을 이미지로 보았는데 그 이미지를 글로 적어놨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지 못하고 글만 보니까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된 선입관이 성도들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내용이야, 어려운 책이야,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종파들에게서 과잉 해석이 된 성경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너무 종말만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곧 세상이 끝날 거니까 다 버려버리고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식의 잘못된 종말 과잉 해석을 했던 이단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모든 성경의 주석을 대부분 했는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지침이 될 만한 주석서가 없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넓게 해석되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두렵거나 어려워서 접근을 하지 못할 책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 뒤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원천과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계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철학적으로 연구했거나 문학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이 요한이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계시의 내용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다. 지금 이미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에게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은 요한 혼자만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 종들은 당시 살아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특별한 사람만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이 기록한 것 철저히 주님으로부터 온 계시란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상상이나 문학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 적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이 3절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읽는 자입니다.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읽는 자와 듣는 자 동시에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들이라고 원래 번역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당시 이 초대교회가 예배 드리는 광경을 상상해 보면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두루마리로 된 것을 낭독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중을 향해서 낭독하면 다수의 회중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와 읽는 자를 단수와 복수로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죠. 설교자는 한 사람이고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다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되게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하나의 관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듣는 자가 따로 있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원래 뜻으로 보면 듣고 지키는 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 본문이 쓰여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도 복되지만,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복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일마다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들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세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마침표, 이 세상의 결승점과 종착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늘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종말 사상 혹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이 성경의 사상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종말보다 종말의 전인 현재의 세상만 집중하게 세상이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래야 저 천국과 지옥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와 이 세상에 집중하느라 마지막 날과 심판과 천국을 잊은 채 살아가는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세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행실을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이제 인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군지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초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나 다른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런 내용이 1절이나 2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1절부터 3절까지는 글의 성격, 목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절부터 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 편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가 요한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사도라는 말을 자주 붙이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편지를 보낼 때는
초대교회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사도라는 말을 빼고 요한이라는 이름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굳이 자기 이름에 사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붙이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자기를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묘사를 하지 않아도 요한이 누구인지 다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7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 2장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 주일 일부 예배 때 2장 7교회까지 아마 몇 주 동안 제 차례가 되면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이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아라 교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앞글자만 따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7교회가 외워집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아무튼 지금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아시아에 있는 그 당시 터키 지역에 7교회보다 더 많았는데 왜 7교회에게만 편지를 보냈는가 생각해 보면, 이 7교회가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째 날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7은 성경에서 완전수이고 전체를 대표하는 보편수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도 보시면 7영이라는 말도 나오고 7촛대, 7별, 그리고 7등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대부분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당시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지 우리가 적용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옳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는 표현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로 어떤 대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요한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과 만민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임을 지금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좌 앞에 있는 7영, 7교회라고 표현한 뒤에 성령님을 7영으로 표현한 것은 두 개를 연결시키기 위함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위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를 보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영적으로도 부흥하고 수적으로도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임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간증거리가 있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런 것들도 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광교회가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또 5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앞에서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또 5절에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되게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충성스럽게 묘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자기 사역을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충성스럽게 자기를 낮추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왕의 왕 되시는 위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인사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은 두 민족의 인사말이 합친 인사말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보통 헬라인들이 자주 썼던 인사 표현법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유대인들이 자주 썼던 인사법입니다. 샬롬이라는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와 평강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정말 큰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평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은혜는 감동과는 다릅니다. 은혜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막 번민하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했는데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것들이 다 잊어져 버리면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있는 줄 알면서 머릿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5년에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강하게 찾아오는 한 해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6절 말씀도 또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는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분입니다.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슷한 신학과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나라와 그의 제사장이 되는 것 참으로 복된 일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핵심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제 말세의 영적인 전투가 나중에 어떻게 일어날지 요한계시록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무튼 구름을 타고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서두부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인데, 이 부분은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고 성경 곳곳에 있는 표현인데, 이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은 구름과 함께 혹은 구름에 쌓여서 오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름에 쌓여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스러움을 가득 안고 재림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중요한 표현이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각 사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은 각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몰래 하시지 않습니다. 처음 인간의 모습을 안고 아기 예수님을 오실 때는 특정한 사람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눈치채게 오시겠다라고 재림의 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기 계룡산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를 알고 있다거나 자기만 예수님을 재림하는 것을 이미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 사입이나 이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 기웃거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재림하실 때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진노의 심판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눈으로 본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빗대어서 묘사한 겁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찔렀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다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과 그런 더러움과 어두움 때문에 두려워하며 심판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인데,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뜻이 되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입니다. 알파, 한글로 치면 기억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한글로 치면 히읗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읍과 히읗,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시작한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메가이십니다. 마지막에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마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이미 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다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이루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 참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각박해졌다고 느껴집니다. 나라가 어찌 될지 마음을 어렵게 하는 소식들이 매주 들려옵니다. 정치 이야기, 항공사고, 주변에 자살하는 소식,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어서 재미없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이 마땅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이 하나님의 승리요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결론이라면 아무리 결과가 정해져 있어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이번 한 해, 올 한 해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감격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체험해도 질리지 않는 그 은혜를 매주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7